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님이시여 지난밤에도 저희를 잘 재우시고 새날을 맞이해서 생명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시여 이 생명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삭의 말년의 생일을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저희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오늘의 한날의 발걸음을 주님이시여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당해야 할 일과 공부를 가장 잘 감당하는 복된 안식일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두 손과 주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종근 집사님 창세기 27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러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맞으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은 이제 이삭의 마지막 노년의 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여기 나이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삭이 몇 살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몇 살 정도 돼야 나이가 많다고 할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수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기 형제나 자기 부모의 나이에
10살 전후를 자기가 죽을 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7장의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이때 나이를 137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이미 46절에서 결혼을 했죠. 26장. 이때 이삭이 100세였습니다. 그러나 26장과 27장은 그 차이가 한 37년 정도 나와 있어요. 이삭이 37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나이를 추론하는 방법을 어떻게 계산하면 야곱의 나이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죠.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나이가 77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77세면 에서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똑같죠. 예. 같죠.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니까 77세 맞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결혼한 것이 40세였으니까 아들이 60 태어나기까지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예, 60. 예. 야곱이 77세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거기다 60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137세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왜 77살에 도망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셉이 30세에 애굽에 가서 섬기고 또 7년 풍년, 2년 흉년 후에 야곱이 내려가고 또 야곱이 요셉을 낳은 때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얘기하냐면 91세였을 것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후에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91세가 되었고 그때 91세 이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가 나이를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험한 세월이 13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론해가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잘 보이지 못하더니라고 했던 그때의 나이를 우리가 137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실수하고 리브가가 실수하고 또 야곱이 실수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무엇이었죠? 큰아들을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삭의 실수는 에서를 부르는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1절에 그러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에서를 부르는 데부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기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26장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물까지도 양보했습니다. 또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그도 역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과 르브가가 아이들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장자의 권한은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삭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이삭과 리브가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 두 여인과 거의 동시에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에서는 이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언약의 계승자로 누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에서를 선택하는데 그 에서를 선택하는 그 이유가 아주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은지를 알지 못한다.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이 몇 살까지 삽니까? 180살까지 살아요.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왜 137세에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했냐면 그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습관을 따라서 형제들이나 부모의 죽은 나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게 자기 수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37세에 그 이복형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삭이 가장 장수를 했죠. 이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심해졌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모습도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부조와 선지자 180페이지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그 엄숙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고자 결심하였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다. 이 믿음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자권도 이미 동생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알고 그 엄숙한 비밀을, 사실은 이 장자권을 이양하는 예식은요, 온 가족을 다 불러놓고 정말 축하받으면서 잔치를 하면서 해야 되는 예식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는 예식은요. 근데 몰래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 리브가. 네.
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 행동은요, 우리말 표현에는 이게 잘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제 믿음의 결혼을 했고 20년 동안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쌍둥이로 허락하시는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삭이 137세가 되는 그 노년에는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의논하고 더군다나 이런 장자의 축복을 주는 이 일에 대해서 몰래 비밀리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에서를 편애하는 이삭이 에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엿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에 대한 편애로 가로지는 바람에 이삭의 비밀스러운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올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이 목적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원칙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손해도 봐야 하고 때때로 오해를 받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짝 주어준 짝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났던 리브가의 믿음, 그리고 끊임없이 이삭과 함께 같이 기도했던 리브가의 그 순수한 믿음,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싸울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었던 이 믿음의 여인, 믿음의 조상 리브가도 역시 실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결정적인 말을 하죠. 12절에 야곱이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저주를 내게로 내게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얘기를 할 때 리브가는 자기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영영 보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참 얼마나 리브가가 원통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6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여기 5절과 6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그의 아들이라는 어구를 추가하여 기록했습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리브가는 리브가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25장에 시작했던 편애의 골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 편애의 골이 깊어진 데에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 소통이 단절된 것이 한몫했습니다. 아까 5절에 나오는 들었더니라고 하는 것은 엿들었다라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연히 이례적으로 엿들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반복해서 이삭의 말을 엿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정상적인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장면을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이상적인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노년은 그렇지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섭리에 순종하고 대담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결혼한 지 거의 이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대찬 장로님, 김성희 집사님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65년요. 65년, 예. 조금 있으면 이제 70년이 다가오시겠네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나성중앙교회 이재명 장로님 부부가 결혼 70주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3월 27일 날인가? 그래가지고 그 신문에 크게 광고로 나왔어요. 저희가 전화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70주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제 27장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 몇 주년이 되는 거예요? 결혼 97주년이에요. 97주년 맞죠? 137세, 40, 97주년 맞습니다. 거의 10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이 이삭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100년을 가까이 살았으니 이삭의 습성에 대해서 리브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별미를 좋아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그 에서를 만나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만지면서 에서에게 터치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이삭을 잘 아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 자기 남편을 속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 새끼를 잡고 아마 이 염소 새끼하고 비슷한 그 고기를 별미로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염려하는데 염려할 필요 없다. 형 에서의 털과 비슷한 털을 꾸며가지고 아버지가 터치하는 부분에 내가 잘 발라줄 테니까 가서 너는 그 축복만 받아내면 된다. 그렇게 속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예. 그렇게 몰랐을까? 참. 예. 그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목소리는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 그 성대모사 하는 데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근데 어쨌든 리브가는 이삭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 리브가의 이삭의 약점을 잘 사용해서 이삭을 속이는데 계획을 하나하나씩 새기면서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어지는 장면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기약하시고 오늘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이삭도 그 기도의 여인이었던 리브가도 역시 실수하였습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주님, 이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소통의 부재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떤 비극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족들 간에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의 취향과 취미와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죽기까지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힐탑의 성도님들, 육신의 눈은 점점 약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